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이 어제 보았던 이제 네 짐승을 둘러싼 환상의 의미를 이제 풀어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심상치 않은 환상인데 다니엘이 이걸 보고 곧바로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다니엘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범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했다라는 건 사실 벨사살 왕과 같이 처음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근심했던 그 반응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총명함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허락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이게 항상 내 것이냐, 나는 늘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주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벨사살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만큼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중심에 엄청나게 근심하며 막 번민을 할 때, 자,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러죠. 이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곁에 모셔선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천사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았죠.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얘기합니다.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여기 이제 왕은
한 왕조의 한 왕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세워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왕.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인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그러죠. 이제 왕과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내 왕, 곧 내 왕국, 내 제국을 말합니다. 자,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 세상에 격변 가운데 거대한 내 제국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격변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 최종적인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제국에서 궁극적인 제국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 누구냐? 넷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왜?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서웠다.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느냐? 발톱은 놋, 아주 강한 발톱.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모든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제 뿔은 그 제국 왕국의 이제 왕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10뿔이 지나가고 또 다른 뿔 11번째 뿔이 막 솟아 나오니까 그 앞에 3뿔이 그냥 빠져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은 눈도 있고 눈이 있다라는 건 온 세상을 다 감찰하면서 큰 말을 하고 신성모독을 하며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어떤 왕보다 기세 등등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왕, 이 짐승들은 온 세상을 그 당시에 휩쓸고 지나갔던 거대한 내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제국들을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순식간에 정복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나라가 그 거대한 세계 제국이 그 휘하에 네 장수에 의해서 이제 네 통치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강력해서 이제 다른 한 나라씩을 각각 흡수하고 큰 두 개의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가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 위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 수리아 왕국이죠. 수리아.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수리아 왕조가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수리아 왕조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갖고 강력한 헬라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왕이 이 수리아 왕 중에 특별히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기 이 안티오커스는 가문의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는 본인의 이름인데 에피파네스 그러면 에피파니 영어 단어에도 나오죠. 신의 현현을 에피파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왕은 내가 곧 신의 현현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섬기고 또 헬라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이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뚝 세우고 거기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던 이 사건을 과감하게 행했던 왕 그리고 그 제국 이 바로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11번째 뿔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 뿔이 이제 빠지고 그 한 뿔이 나오는데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아주 강력한 핍박과 그때 막 할례도 못 받게 만들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모두 헬라화를 추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 헬라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할례를 금하고 성전을 문을 닫고 이게 이제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죠. 그런 이 거대한 시련의 시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며 싸워 이기는데 그때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오래가지 않고 곧 풀어져서 결국은 성도들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 자,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천사입니다. 천사, 모신자죠. 천사가 말하기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포네스 사세입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벨론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을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종교를 말살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반발이 있으니까 그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유화 정책을 대부분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많은 제국들이 대신 그 통치자에 대한 경외심, 존경의 의미로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한 것이죠.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대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리고서는 완전히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에게 절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했고 이게 이제 너무 큰 반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큰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고 에피파네스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자, 이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친다. 자, 때와 법을 고친다라는 건 뭐냐면 25절에 그 음력으로 이제 유대 절기는 지켰는데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서 이제 음력에 맞는 유대 절기를 폐하고 태양력에 맞는 새로운 절기,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 헬라신을 섬기는 절기들을 도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때와 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달력을 바꾸니까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또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텐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붙임 바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큰 위기를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중심에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이 큰 위기 앞에 다니엘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이 부담은 뭐냐? 기도의 사명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들을 잘 살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면서 많은 권세와 권세자들을 일으키고 패하고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걸 온 열방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비록 물리적으로 유대는 이제 식민지가 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그분의 통치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 나라에 속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야 되고 결국은 영원히 거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두 발을 디디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격병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오직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잘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이 어지러운 격변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